특별히 제가 기독교를 처음에 이해할 때 또 가르침을 받을 때 은근히 저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조금 구별은 되지만 기독교도 여전히 다른 종교처럼 돌을 닦고 수련해서 죄를 좀 이기는 존재,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계속 성숙해지면 죄는 생각이 안 나고 거룩함 하나님의 의만 생각나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점점 성화되어 간다라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제 설교를 동상이몽이라 그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나도 좀 느껴보고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나도 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정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 세상 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꽃처럼 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보람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3년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아시죠? 한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자지만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면서 그들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수없이 많이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깨우치셨는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셔야 되는지 가실 이유가 무엇인지 가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흥분해요. 그런데 주님은 기분 좋을 때 자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내가 권세자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죠. 마가복음을 보면은 8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9장에 들어가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오늘 또 10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 속에는 과거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삶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잘 될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따르는 것도 내가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어낼까 하는 그런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민망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민망히 여기사.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뭐 군중들이 다 뭐 길거리에 튀어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를 흔들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그런데도 아무도 주님이 왜 가셔야 되는지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너무너무 예수님은 거기에 쉽게 말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삶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해한 한 여성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런데 가론저는 옆에서 굉장히 흥분하면서 어휴 저 비싼 향유를 주님에게 그냥 소비하다니. 한 번도 가난한 자를 생각해보지 않은 이 가룟유다가 말은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를 그런 생각 없으면서 말은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말은 언제나 오라. 그런데 전혀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아요. 삶도 그렇지 않고. 가룟유다가 이걸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면 정말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이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이 어리석은 이 여인의 그런 행위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어느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함께 전파되어야 하리라 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이 정석, 예수님의 이 외로움, 고독함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글 이야기를 했습니다. Radical Disciple, 이것을 혁신적인 제자 뭐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제자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 제자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한 소경을 들어서 눈을 띄우게 하는 사역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어떤 또 한 소경을 들어서 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사역을 마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베다니 소경을 불러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눈을 또 뜨게 하십니다. 소경 사역 초기에 소경 눈뜨게 하고 사역을 마감하면서 소경을 눈뜨게 한다는 이 의미는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중요한 퀄리피케이션 중에 하나가 뭔가를 바로 똑바로 본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마치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도 보게 될 때 먼저 제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내 인생과 사물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벳세다의 소경을 눈뜨게 할 때 한번 주님 기도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예, 보이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지 나무가 마치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우리처럼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하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보는 것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는 것은 눈으로 이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야지 아니면 이 성경을 볼 때 내 생활에 무슨 보탬이 될까를 자꾸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이 그러시는지
그리고 왜 올라가셔서 무슨 일이 그에게 있을지 주님은 명확하게 선명하게 아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모든 그 고대 종교로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그 종교와 다른 구별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독특한 부분이 여기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특히 고대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고대 종교는 참 그 신들이 다 피에 갈급하고 피에 목말라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호모 일리어드 같은 것을 보면 아가멤논이라는 친딸을 희생시킨 뒤에 트로이 가는 길을 이렇게 폭풍을 잠재우고 트로이로 가는 길을 그 신이 여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제주도 특히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해변가에 제사 지낼 때 나중에 자꾸 재해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것도 시집 간 사람 안 돼요. 그 동네에서 처녀 하나를 골라서 저 동굴 어디에다가 이렇게 안 들어오셨어요? 저만 들었나? 네. 동굴에다가 그 처녀 하나를 바치잖아요. 제물로. 응? 전설 따라 삼천이 안 내려오셨네. 모든 고대 종교는 정말 그래요. 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노, 징벌, 형벌, 정의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거 없어. 그 고대 모든 종교 창시자들 그리고 신들은요 전부 뭔가를 그렇게 요구해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액땜하기 위해서 뭐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 갖다 바치고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요.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희생되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참 구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지 않습니까? 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보거나 챙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자녀는 그냥 낳아만 놓으면 자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거의 제가 볼 때 한국 부모는 좀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부모 18년 동안 20년 동안 부모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지 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해요. 한국 부모는 평생이지만 대부분이 18년, 20년은 부모가 자기 삶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가 잘 자랍니다. 자신을 포기해야지 반듯한 성인으로 자녀가 자랍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또 갈라, 뉘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존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 자녀 키우는 게 참 힘들죠.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옷 사서 입혀야 되죠. 또 영양가 있는 것들을 끼니 때마다 만들어서 또 먹여야 되죠. 목욕시켜야 되죠. 이런 육신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눠야 되죠. 말도 안 되는 말도 다 들어줘야 되죠. 지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치고 막 그런 것도 다 그 꼴 봐야 되죠. 그 부모의 좀 포기와 희생이 없으면 자녀가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신의 삶이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걸 원치 않아서 자녀에게 자신을 그냥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게 될 때, 즉 자녀에 대해서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게 될 때, 그 자녀는 결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부모가 희생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자녀가 희생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거. 어떻게? 죄의 싹슨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언약에 신실하시고 말씀이 변함이 없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약속들을 지금 오늘도 믿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천하가 무너져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사야 55장에도 말씀이 아무런 열매 거두지 않고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처럼 식언이라고 해요. 그 하신 말씀을 다시 삼켜버리고 나 그런 말 시침에 뚝 떼고 한 말이 없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완벽하셔서 한번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를 지면 죽음으로 밖에 이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고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2주간에.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원시적인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만든 이방 신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고대 신들로 비롯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은요, 저주, 분노, 형벌, 정의, 이런 개념만 알았지, 그 하나님이 인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어주신다, 사랑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 일밖에는 그냥 용서해 줄게, 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 한마디로 또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치명적으로 이게 모순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래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두 대표적인 속성인데 사랑의 하나님. 이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도 실천되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11조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사역을 마치고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올라가시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그래도 조금 생활 환경이 좋고 그도 좀 잘 자란 세베대의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에게 어프로치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에게 간청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로 어플라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이 무슨 꿈을 꾸시고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나는 여기 나오는, 내가 나와 있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들어주시오. 당신의 관심, 나는 상관없고, 내 관심은 매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 관심은 이웃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상관없어. 다 그런 건 상관없고 나와 내 가정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이, 이렇게 구하는 기도만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나오고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이 제자와 우리가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정말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라면, 그것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라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내가 영접하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관심과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구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주님 내 소원만 들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당신은 그것만을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들이 그런 자세로 여기 나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아픔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내 이웃의 아픔도 알 바가 아니고 나와 내 가정의 아픔만이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근데 이렇게 구하는데도 주님은 꾸짖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꾸짖지 않고, 그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력을 얻으시거든. 이들이 생각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죠. 왕이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걸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으로 가지 않고 헤롯궁으로 가서 헤롯을 밀어내버리고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옛날에 다윗 왕과 같은 피겨,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할 만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양쪽에 내각의 수장들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정말 외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정말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를 가장 주님이 원하셨던 영광이 뭐죠?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인데, 그래서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셨는데,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십자가 좌우였는데, 아니 내각의 수장들이었겠죠,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주님의 십자가 옆에는 강도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서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아니 우리가 같이 만나서 같이 생사고를 같이 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두 명이 말이 자기만 예수님의 영광에 권력을 얻으면 양쪽에 자기들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정말 흥분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제 싸울 태세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다 불러서 모아놓으시고 이제 교훈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제가 계속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고 권력과 통제를 추구할 것이고 힘과 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르고 짓밟고 이 세상은 그럴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서지 말고 초야에 묻혀 살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겨서 섬김으로 너는 세상을 밝게 하고 영향력을 끼쳐라. 비록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비록 너희들이 이방에 포로로 쫓겨갔어. 너희들이 비록 언어가 다르고 또 종교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런 데서 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이방들을, 그 이웃들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서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Display people.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권력으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완전히 세상과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돈으로, 권력으로, 구조로 남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길 때 그들이 스스로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오늘 말씀이 사랑이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지고 항상 마른 땅만 걷게 되고 항상 축복만 받느냐?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그런 약속도 있지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따르면 고통도 환난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은 우리가 전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면서 받는 복만 말합니까? 그런데요, 참 너무나도 그것마저도 축복인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라면 이 아픔을 어떤 때는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아픔을 넘어서, 이 아픔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주신다는 걸 경험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 갔다가 엄마들이 돌아와서 피곤해. 뭐 일하고, 하여튼 일을 했든지 수다를 떨고 하루 종일 뭐 했든지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 그래서 좀 쉬어야 돼. 너무 지금 피곤해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쉬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애가 와서, 엄마, 나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대보니까 불덩어리야. 재보니까 102도, 3도. 그러면 그 아픈 애를 내팽개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나 이랬다고, 여러분, 피곤하다고 쉴 수 있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면 내 고통은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비밀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분명히 피곤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력이 쇠해서. 그런데 애가 아프니까 무슨 힘이 이렇게 나는지. 그렇게 피곤한 엄마는 밤새 그 아픈 애를 간호하면서 그 옆에서 땀잠을 설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물론 이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 능가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은 가시밭길도 그것이 영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 1월 7일 뉴욕타임스 하나의 아티클이 소개된 행복의 기본이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행복의 요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공개적으로 전 세계로 나간 아티클이니까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그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아마 연구해서 다룬 기사였을 것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람이, 내가 좀 삶에 무료해가지고 자꾸 즐거움을 찾잖아요. 사람이 즐거운 활동을 하면 처음에는 행복 같대요. 근데 행복이 아닌 이 쾌락의 쳇바퀴에 빠지게 되고 쾌락의 중독이 되어서 자꾸만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내들은, 엄마들은 좀 그러지 않는데 이 남편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엄마들은 자식들 키우느라고 경황이 없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조금 어떻게 좀 자기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근데 이 쾌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돼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복의 증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 때 깊은 관계와 사랑, 삶의 의미와 목적 같은 더 고상한 이런 일에 좀 열정을 쏟고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철저히 이기적으로 나 행복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해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쾌락의 늪에 빠져가서 우리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교회 나와도 왜 교회 와서 왜 주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단순히 아마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런 꿈과 주님의 기대와 이런 것보다 더 커지면 저는 단연코 얘기하죠. 여러분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 아닙니다. 주님 당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근데 주님 십자가 질 때 다 떠났어요. 주님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려고 했지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심각한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 당시에 그 수없이 많이 떡 먹고 배부를 까닭에 기적을 본 까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 확 돌아서 버리는, 내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받아한다든지 말이죠. 내 삶을 건든다든지 나에게 뭔가를 헌신이나 이런 걸 요구한다는 확 돌아서 버리는, 그래서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는 그런 수없이 많은 무리들처럼 오늘날 교회 그런 사람들로 혹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훗날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하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왜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지, 왜 이제는 나도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즉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그의 사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꾸는 꿈을 그들도
가슴 속에 품고 꾸기 시작했어요. 나만 바라봤던, 내 가정만 바라봤던 그들의 시야가 열려서 이웃을 바라보고 불쌍한 자와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사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그들의 이해가 되어서 그들은 남은 생애를 타오르는 불꽃처럼 자기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과 보람 있는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이 땅에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 아래를 나의 가슴 아래로, 그분이 꾸시는 꿈을 나도 꾸고 그분이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자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중한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묵상, 저와 여러분 이런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한번 여러분 물으시고 저울질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온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을 나도 꾸고 싶어요.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지 바라보시고 한번 이 한 주간 동안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흐트러진 삶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